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과 비교해보면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축적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보다 중한 것이 목숨이며 의복보다 중한 것은 그 의복을 걸치는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게 되고 몸이 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목숨이 더 중요한 궁극의 목적이요 먹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지요.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염려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이유 중 몇 가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는 자신의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아시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은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자연 생태계의 섭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해 걱정 근심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다시 말해 믿음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 말씀과 같이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 번째 이유인데, 이는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장 많이 즐겨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나머지 수단에 해당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인간이 하겠다고 나서는 셈이 되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도외시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구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당신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 중 앞부분, 즉 강대한 나라, 복의 통로에만 관심을 두고 뒷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법률이 완벽한 법치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듯 정의가 선포되어 있다는 것과 정의가 있다, 존재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담을 지으셨던 창조주의 선한 계획이 이 말씀에도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집중하면 정작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 사탄의 속삭임과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경제에 있고 그 해답도 경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의와 불의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사회적인 부패와 범죄, 부조리, 모순, 양극화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하늘을 향한 원망으로 돌리고 맙니다. 잘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문제는 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자위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무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먹는 것, 입는 문제를 해결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거나 더 많은 축적의 동기가 강렬하게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가난한 자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지만 부자는 내 손자, 손녀대까지도 어떻게 하면 부를 유지하도록 해서 먹고 살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염려하지요.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은 더해지는 법입니다. 물론 흡족함을 누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정의의 파트너로 택하신 분께서 주시는 신실한 약속입니다.